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경책 구약으로 319면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제 그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 단어 의미 알고 계시죠? 어제도 이 청년들 사이에 질문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도 제가 이 주제로 한 달 동안 주일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만사형통, 신사형통, 인사형통 이렇게 해서 이 5번에 걸쳐서 이 형통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자면 한문으로는 형통할 형자에다가 이 통할 통자를 씁니다. 이 한문이 한글과 의미가 이제 가끔 똑같게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온 형통할 형의 형통은 이제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통할 통이 붙은 건 그 성공이 통하는 겁니다. 이때 이 성공이 통한다는 건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공이 이제 남의 성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통을 저 나름대로 그냥 풀어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성공이다. 아니면 남을 이롭게 하는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하는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제일 그 표현을 많이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그가 그 표현을 들었던 자리는 실은 총리가 되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이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표현을 듣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는 노예 생활하지만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간수장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힘든 것조차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심으로 이제 그가 총리가 되어서는 이제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하고 가족을 이롭게 하고 그 지역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 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제 그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 한 사람 잘 되라, 너 복되라, 네 가정 복받은 가정이 되라 하는 선에서 절대 끝나시지 않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혹은 뭐 그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약속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유익이 되는, 누군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일단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웬만하면 저도 이 얼굴 마주하는 게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래도 첫날 첫 새벽이니까 오늘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형통하세요 한번 인사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형통하세요. 형통하세요.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인사 나누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올 한 해가 뭐 매년 그랬다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이제 두려움, 걱정, 염려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때마침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에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강사를 모시면 이제 이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너무 커서 이 말씀을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고 해서 이제 고민하던 끝에 이제 어쨌든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는데, 과거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미국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대통령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했던 대통령 서열을 먹이라고 하면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다음에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대단했던 건 1929년 경제 공황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야말로 뉴딜 정책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을 맞이하는데 그 2차 대전에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그런 루즈벨트가 1945년 4월 12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부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사람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가 아실 거예요. 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앞에 공동체를 담당했던 지도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저도 그 공동체를 담당할 때에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세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이 이집트의 그 강압을 걷어내고 출애굽에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또 그 성공을 하는 과정 중에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늘 듣는 대로
엄청난 거죠. 지금도 믿기 힘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물이 터지고 하는 이런 굉장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가나안 문턱까지 끌고 온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이제 그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네가 끌고 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 지금 힘든 상황을 끌고 가라 하는 것인가. 특히나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같이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드러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물론 뭐 그 사람들 다 세상 떠나고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서 신세대와 함께 떠나가지만 여러분, 신세대는 더 끌고 가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또 다스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더 힘든 이제 이 세대와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 사람 모세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과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행여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조금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 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코로나 때문에 이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셨어요. 뭐 잠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임이 어려워지는 일들은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역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받은 바 이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계속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실 때에 이제 미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영어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원전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전은 정확하게는 과거 분사입니다. 이제 문장을 연결해 가야 되니까 분사를 썼지만 어쨌든 시제는 과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너희 거다. 이미 너희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차지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손을 내밀고 붙드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손을 내밀고 은혜를 취하는 행위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 믿음에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물론 시간은 달라요. 그것이 당장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 아침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금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면서 일생 가운데 받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은혜는 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은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내미느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드러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세의 상태를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지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옛날에 모세하고만 혹은 여호수아하고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이 모세와 같이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그 정도나 하는 그 태도가 모세 같은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요? 제가 어떻게 애굽 땅 바로를 만나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고요? 하는 그런 태도로 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전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뭐 저도 100번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전 어렸을 때 5살 될도록 말을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성장할 때 말 못하면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못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어다녔기에 어렸을 때 별명이 거북이었고 제가 언제 말하나 늘 걱정만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실력 볼품없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앞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였든지 간에 그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에 인식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인디안들이나 이 원주민들이 이 성인이 되어가는 아들 훈련시킬 때 깜깜한 밤에 이 숲속에 이제 들여보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잖아요. 담력 훈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 나서 대부분의 이 아버지들이 그 아들이 있는 장소에 몰래 따라가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밤새 잘 지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만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두려워 떨면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행여 맹수라도 덮칠까 염려하는 가운데 어쨌든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참고 견뎌요. 자,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먼발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모르면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이 동이 터오고 아침이 밝아올까 하면서 하루를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먼발치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가 행여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깜깜한 밤중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디선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하고 겪는다면 그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당부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이 당부가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말씀을 하세요. 또 9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가 함께 할 터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 맞이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전해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전했던 말씀은 뭐고 들었던 말씀은 뭐고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말은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막상 일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담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것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정말 잘 훈련된 지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수종자는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경직 목사님 같겠습니까? 뭐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지철 목사님 같겠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가까이 있어서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여호수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거 다 보고 배우고 하면서 심지어 모세가 성막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성막에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좀 남다른 후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선배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강해져라 담대하라 라고 한다고 한들 과연 쉽게 강해질 수 있을까, 쉽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모세도 이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형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정도를 걸어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오해. 자칫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도 자꾸 율법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냥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8절 말씀 보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이제 일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참 두 번씩이나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호수아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건 우리가 정말 복음과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앞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8절에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아침 이 한 시간 잠깐 묵상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 이 한 시간 듣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들으셨으면 오늘 들은 말씀 할 수만 있다면 오전에, 오후에, 낮에, 점심때,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첫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당부하시는데 문제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억하고 외우는 그 수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형통하고 싶어서 묵상을 배웠고 묵상을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묵상 잘하고 싶어가지고 묵상 세미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묵상 신대원에서도 가르쳐 줄 때 귀담아 듣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배우면서 결정적으로 이 묵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고 붙들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은 그냥 말씀 펴놓고 읽거나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침 첫 시간에 다만 성경책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뿐이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만나고 듣는 것,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것까지,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안 피해갈 수도 있어요. 워낙 세상이 악하고 험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도 형통의 원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제시하는 원리가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인생이 실패하는 법은 없다.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고,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이롭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각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이제는 그야말로 전화기만 열어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귀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매일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헤아려 보시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다음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